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배우며 또 치유와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오늘 또 새로운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장선천 선교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심령보수가 깨어지고 쪼개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산상수훈과 치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치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경 중에 성경, 천국의 복음, 천국민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3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민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것인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내용을 성품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많이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 어떻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우리의 인격과 삶과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내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유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치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병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데 뭐 치유가 나오느냐고. 뭐 이상하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분야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는 성공했는데 교회가 크게는 부흥했는데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했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사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치유, 교회가 사회성에 대한 치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분야의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많은 종류의 치유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치유, 심령의 치유. 심령의 치유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는 제일 첫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마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다 하는데요. 뭐 그렇습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고쳐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가 심정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신학자는 겸손, 낮아짐이 있을 때에 마침내 천국이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내려놨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난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증, 굶주림. 제가 군대할 때 행군할 때에 20km 행군, 30km 행군할 때 물통 하나 달고 다니다가 아이고 한 5km 지나면은 목이 말라서 그거 마십니다. 아이고 아무리 봐도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논에 있는 논물 먹고 난 다음에 설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그것은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이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증입니다. 그래서 양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죠. 물을 먹음으로 속에 먹었던 모든 풀들이 다 소화되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점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하베스트 신학교 대학원에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 또는 뭐 융합, 현대 뭐 많은데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팍 타오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게 관계없이 마음속에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천국 목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천국 백성 목회가 무엇인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 목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연구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하나님에 대한 나아가는 시선, 귀, 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되고 치유받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치유받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사그러져 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슬픔을 느껴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눈물 흘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고 죄로 인하여 죽어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일어나야지 그때의 그 마음은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슬픔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자꾸 기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있으려면 슬픔 후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슬픔을 회복하라. 이승상 목사님 이것 가지고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슬픔을 회복하라. 주여 슬픔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막 슬픔과 애통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온유한 마음. 이거는 행동과 생활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분노 대신에 사랑, 과격함 대신에 부드러움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과격한 행동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입에는 욕이 나오고 입에서는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된다면 온유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모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로 갈증이라고 해서 갈증. 가난한 마음과 똑같은 갈증, 어디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바르게 생활해야겠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제가 부목사 시절이 그랬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문제였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느냐 말하지 못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쫓겨나가지고 개척교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라는 것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큰 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 그 목사님 중심으로 20,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끊임없이 부교역자가 바뀌었다는 슬픈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음입니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까요? 긍휼입니다. 불쌍히는 마음이 없다면은 불쌍한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받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려고 해야 되겠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서 연습하라고 했죠.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다 같이 아이고 시작.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병든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불쌍해라. 사학분과에서 지금 9시에 불쌍해라. 불쌍해라. 8시 50분에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올리겠대.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있는 그때 거 마음이 그거.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민숙 선교사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목회가 시작이 되고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뭘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신앙생활에서 의롭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또는 힘으로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했습니다. 빌립보로 향하게 했던 거죠. 성령안이 열린 사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이같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치유되었을 때에 영안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불결한 것이 치유되고 깨끗해졌을 때 매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불의에도 동참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악한 죄를 계획했던 사람이 다 버리고 그것이 치유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격하고 폭력적이고 욕하고 남을 괴롭힌 그 마음이 온유해졌을 때 한국에서 영화 중에서 젊은이 영화 중에서 짱 일진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약한 아이들 괴롭히는 그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학생이 바뀌어서 온유하게 된다.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이래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투잖아요. 어느 곳에 가는지 간에 다투어요. 싸움하고 분당 당을 짓고 분리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해시킬 수 있는 마음 전쟁을 자르고 이끌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됩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뭐 제일 많이 만듭니까? 뭐 많이 세웁니까? 교회. 중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중국집 이거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제일 먼저 만드는데 사업은 제일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아이고 같은 업종끼리면 서로 맞춰서 양보하고 해가지고 탁 단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말로 하면은 치유받아야 돼요.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헤어지려고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이혼의 영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입니다. 그거 영입니다. 영이라. 그것이 치유될 때의 결혼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부부 생활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아가지고 빨래방망이에 두드리 맞아고 딱 하면서 딱 도망가서 대청마루에 딱 앉았는데 그때가 한가위였는데요. 다리 탁
담나무에 걸려 있고 그때 성령이 이렇게 조명하는데 뭐라고 하나 고요하게 뭐가 싹 내리는데 싹 내리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호수가 생기고 그런 영적인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성도들 그 죽음의 공포 어떻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팔복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치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치유입니다. 세상에 돈 많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정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가장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사가 되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A, B, C, D, E, F, G, H까지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사회치유입니다. 사회치유. 사회치유가 되려면은 내 자신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원인자가 되어야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돼. 내가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 성경에는 빛의 생활을 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대 속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산 위에 있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 위에서와 같이 노출되어라. 말과 행동, 삶 자체가 노출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변화되어야 된다. 사회, 악, 잘못, 죄악, 어두움을 고치는 사회를 치유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 치유하면은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가 썩지 않게 하죠. 사회가 몸이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 치유의 역할을 성도는 가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사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집단 또 어느 한 집단이 야외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단인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잘 놀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갔어요. 어느 한 집단은 예수를 믿는 집단인데 그 집단은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청소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하고 갔다면 누가 더 사회에 빛을 던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단이 더 빛을 던질 것입니다. 사회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낙태 이것이 무너지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회를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우리 한국 국회에서 지금 제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아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인 악을 우리는 제거하는 치유하는 치유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치유,
하나는 사회 치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는 우리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신학자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잘못된 종교관에 대한 치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왜곡된 신앙의 치유입니다. 아이고 율법이 필요 없어. 아니야, 율법을 시행해야 돼.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준행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지극히 작은 계명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내용입니까? 계명과 율례입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 율례를 지켜야만 꼭 구원을 얻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은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모티베이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증명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들, 율법의 말씀에 대한 것들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행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더 율법을 준행하는 데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순종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율법의 준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튼튼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의 준행이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법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잘 받으려면 율법이라는 도구도 필요하고 복음이라는 도구도 필요해서 이 두 개가 서로 보완되고 서로 작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더욱더 큰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2번 갔다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상만 했던 성경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그곳에 가서 지리도 보고 역사도 보고 하는 가운데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는데 얼마나 걸어 다니셨을까? 일반적으로 30km 하루 걸어 다니셨다고 했는데 피곤해서 저녁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해변도 걸어가 보고 가나도 가서 걸어보고 또 나인성에 가가지고 걸어보고 걸어봤어요. 걸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 나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자 그 말씀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복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구이고 근본이고 뿌리인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의 성막도 잘 연구하시고 5대 제사도 잘 연구하시고 축복과 저주도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치유, 두 번째는 사회 치유, 세 번째로는 잘못된 종교관에 대한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근본적인 것은 마음속에 욕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무엇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흠맹시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은 모두 다 이웃에 대해서 나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태도는 선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산이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분노를 그냥 밥 먹듯이 쫙 해버리죠. 그건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웃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또 마음의 음력, 아이고 예쁜 여자 보면 같이 살고 싶다. 아이고 잘생긴 남자 보면 아이고 따라가고 싶다. 그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간음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과같이 여기에 되고 물러가라! 떨어가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순간에 그때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재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욕심, 탐심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고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뒤져! 외칠 때에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헛맹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스, 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스, 노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 중간다리 딱 걸치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 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기에 빠진 원수를 구원해주라. 이것이 획기적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치유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라. 이웃에 대한 치유, 이웃에 대한 태도의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말 잘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듣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과 허물을 먼저 찾아서 회개하기는커녕 이웃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잖아요. 묘하게 포장해서 비판합니다. 자기가 비판하지 않는 것 같이 연막을 쳐서 비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웃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치유가 꼭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치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위선적인 종교행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죠. 굳이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해놔놓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피하랍니다. 광고의 효과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 구제품, 성탄헌금 이런 것들 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 들었고, 저는 그게 헌금에 대한 액수 같은 거는 윗사람들만 알고 성도들에게 공표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누가 무슨 헌금을 하고 그런 것들도 밝히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엽전 두 맵돈 그런 것을 보면은 구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죠. 신앙의 본질을 찾고 말씀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창하고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막 통성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통성기도하는 건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기도 잘 안 되고 또 기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5시 반에 억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때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며 깊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구제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금식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로, 그 다음에 행동과 생활과 삶 속에 의로운 종교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위선적인 겉과 속이 틀리는, 말과 행위가 틀리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금식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종교 행위는 모두 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치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 눈이 무서워.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그 테두리고 행정이라서 그 종교 행위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항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서
본질적인 종교 행위로 치유가 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종교 행위로 치유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정명복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치유. 우선순위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순서 1, 2, 3. 자녀 선볼 때 1, 2, 3. 자녀들 교육에 1, 2, 3 있잖아요. 자녀 교육에 1, 2, 3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우선순위. 공부만 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으니까 신앙만은 끝까지 지켜라. 이게 첫째.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이웃 형제 잘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빵이에요. 빵.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우선순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그러면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리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의 관계,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죠. 출세, 소용없어요. 오래 사는 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지사님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들, 베드로가 왜 거꾸로 순교당했어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이 가득한 곳에 더욱더 사탄은 크게 많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그 정의가 흐르더라고요. 흘러요. 근데 작년에 뉴스를 이래 쭉 들어보니까 많이 타락했더라고요. 미국이. 근데 지금 다시 보수로 좀 회귀해가지고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도한다고 잡아가지고 경찰에 집어넣는 미국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일까요? 물질의 풍요는 좀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부흥, 회개, 미국이 무디 때 회개하고 자스핀 때에 회개하고 아주사 회개운동
하버드대의 화학 회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살아 있었지. 회계가 없는 미국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강의 들으신 분의 한 분이 하나님께서 회개 시키시고 회개하셨다고 했어요. 그 운동이 그 가정에서부터 그 성령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구역에, 교회에, 그 지역사회에, 그 도시에 퍼져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강복 지사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불길은 작은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1907년 평양 대회계 부흥운동이 어느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에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신앙생활에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치유입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왜 없을까요? 왜 성품이 변하지 않고 생활이 변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애당초 하지 않아요.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점이 의식주 문제에 기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도 기도해도 충분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열심히 뭐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진짜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이고 한국의 대형 교회가 큰 일을 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마음의 소욕대로 다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말을 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변명하고 또 숨기고 그렇게 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화요 거룩입니다. 열심히 뭔가 하고 막 풍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문에 가서 예수님이 나는 모르겠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난간에도 대접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찾아가 뵙기도 하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많이 했는데 내가 너무 모르겠다. 왜?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지극히 약한 사람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부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내 막 가슴을 울리고 막 저는요 크로스비 찬양 들으면요 제 가슴이 막 붕덩붕덩붕덩 뛰어 왜 그리 뛰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로 찬양을 해야만이 꼭 찬양이 아니고 그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동하게 될 때 그것이 찬양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를 때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똑같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져라.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엉겅퀴와 무화과가 분명하게 딱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도나무 속에 무화과 속에 근본적인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좋은 땅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치유의 관점에서 성경을 적어봤습니다. 7가지입니다. 마음의 치유, 사회를 치유하는 일, 잘못된 종교관에 대한 치유, 이웃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치유, 미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치유, 삶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치유, 신앙생활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치유,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시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1시간에 끝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약이니까 약을 드시고 치유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역터가 치유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여러 방면의 치유를 잘 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듣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낱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